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저녁에 피곤하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영육 간에 치료받고 질병이 나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애굽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아멘. 어느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지으신 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두 번째에 대해서 그 중심에서 중심은 그대로 살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을 지도할 때에 여대생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자살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통 세상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너 왜 살기 싫으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고, 난 전혀 내 뜻이 없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기 싫다고 그러면서 나는 오기 싫은데 부모에 의해서 왔으니까 부모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너의 출생이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넌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체격, 키가 크고 작고 또 인물,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수술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목사님 주례로 두 젊은이가 이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축복도 해줬는데 결혼 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오빠고 남편의 친구도 오빠고, 하여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 전부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친자식, 내 아들인가 확인하는 DNA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린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우린 과거는 전혀 따지지 않을 거야.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이거 진짜 내 아들 맞아? 아, 그럼 당신 아들이지 이게 누가 아들이냐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해 주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하기로 합의했느냐? 예, 합의했습니다. 그럼 주례자가 마지막 한 번 묻겠는데 정직하게 대답하라. 예,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 얼굴 성형 수술했지? 예, 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 너도 했지?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야 이건. 응? 그건 네 아이란 말이야. 요즘 말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뻐서 진짜 얼굴을 알아보려면 애를 낳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면 그 엄마의 그 얼굴을 알 수 있어요. 일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 문성 여사님 얘기가 거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를 하나 낳으면은 추장이 전부 마을의 젊은이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쭉 세우고 추장이 아기를 놓고 하나씩 본대 이렇게 보고서 비슷하면 이건 네 아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대로가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아는 이분은 아닌데 왜 천국에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옛날 오리지널 몸을 다시 입어요. 그래서 성령하면 몰라본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의 시기까지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 매일매일의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시편 139편 16절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계획되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에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전혀 나이가 많아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우면 안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낳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고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아마 중학생쯤 될 거예요.
언젠가 이제 얘가 다 커서 성공하면 제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넌 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응?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다 계획하여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과 같이 인간의 출생이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먹어야 되는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도 없고요 또 돈이 있다 해도 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어디서 가서 빵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께서 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다 해놓으시고 빌립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대책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고 다 대책을 해 두셨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대책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그 입장에서 모든 유사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거 잘 봤지 않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너희들이 친히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다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총리 앞에 선 이 형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결코 요셉은 형님을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식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사는데 편해요. 누구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 유대인들에 있었던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부부는 쫓겨나서 결국 고린도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도시 로마 그 화려한 거기서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럴 때 이 추방당한 어떤 그 소수민족의 아픔과 그 멸시와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고린도에 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울을 만나게 해서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저들이 추방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호샴 땅에서 만나서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떤 우리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하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호샴 땅에 오게 된 거, 또 호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만나게 된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명전에서 마이클 듀카키스에게 실패한 이 제시 잭슨 목사는 마이클 듀카키스는 그의 조상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조상은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들은 앞 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왔든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이에는 엄청난 경험과 환경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과 내가 한 곳에 있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우리가 동감이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생교회 온 것은 내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호샴에 세운 영생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섬기면서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곳에 모였다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안의 한 형제들도 서로 의가 상하는데 이렇게 서로 자라온 배경과 성격이 다른 이 수백 명이 모이는데 어찌 이게 편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영생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다고 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주 의롭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잘라다가 아래로 굴려버리라, 그런 말에서 왔어요. 그 큰 통나무를 지고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아래로 굴려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참 지성인이고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간증집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게 읽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의 뜻이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고 언제나 그 길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할 때는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 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인도하시고 그 길은 정말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기자가 그를 만나서 물었어요. 앞으로 당신이 이 몽골의 선교사인데 계획이 뭐냐? 앞으로의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난 없습니다. 난 계획이 없다는 게. 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자신의 계획을 아주 비틀어 버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세울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 뜻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버드에 있을 때 그 아들 2살 난 동현이가 장난감을 가게에서 샀는데 이제 그것을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이게 아이 것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건 내 거니까 막 울면서 안 내놓겠다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 애들도 그럴 거예요. 일단 이 장난감이 자기 아들 동현이 것이 되려면은 계산대에 내려놓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뺏기는 줄 알고 막 울면서 안 내놓으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것, 정말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을 자기가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은 근심을 하는데 왜 근심하느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런가 이게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 뜻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면 걱정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6절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주권자를 찾아가,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주권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잖아요. 양옆에는 암벽이잖아요. 이때 백성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은 모세밖에 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막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막 떠들고 말이지 그냥 막 신경질 부리고 말이야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좀 뭐가 있으면요 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듣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해요. 왜 아멘해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맡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해요.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못할 때는 기도해야지. 기도해놓고는 맡겨야 돼. 아멘을 했으면 맡겨야 돼.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를 해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지. 남이 다 알아들 정도로 막 큰 소리를 다 기도해놓고 나갈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우리의 소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교 전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철저한지 성령님이 하실 틈도 없어요. 이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전략에 의해서 하는지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말이야 기독교 신문 같은데 뭐 기독교 잡지에 보면 목회 성공의 비결, 교회 성장의 비결 이런 세미나가 많아. 그런데 그 세미나 강사들 보면요 전혀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목회 성공, 교회 성장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해본 사람이 그 경험에 의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강사해요. 진정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 목회하고 목회 잘한 사람은 성공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그 김삼화 목사님한테도 어떻게 하면 성장 비결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성장, 목회 성공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목회에 실패하느냐? 왜 교회 성장을 못 시키느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그래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자꾸 자기 뜻만 하려니까 되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저는 지난 10년 이상을 이 예배당을 지면서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을 포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주 목회가 훤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모세 전도회 그 조찬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 없이 못 산다. 다시 제가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손자와 같이 있으면서 너 기뻐하고 너 없이는 못 살, 그거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 때 난 너 없이 못 산다. 네.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 이것만 하나 알고 가도 충분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아멘입니까? 난 이 말씀을 이 모세 전도에 설교하게 준비했다가요 얼마나 감동을 가졌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어머니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품에 안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의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거르치소서. 속하신 그 사랑 항상 전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구인을 지소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하심이라는 뜻인데,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주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며 내가 이런 질병 속에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구해내 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일생을 점치면서 사는 그 어려운 여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착고가 채인 거,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식구가 세례를 받는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후에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막 그 감옥에 가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절대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나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시위대 뜰 안에 들어온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내가 시위대 뜰 안에 있어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은 잘 알지만은 꽃의 수명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꽃을 자를 때 그냥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돼. 왜냐? 대각선으로 잘라주어야 그만큼 줄기에서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자를 때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줘요, 거기다. 왜? 불을 질러야 더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그 꽃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꽃처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르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 불로 태우는 그 따끔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그런 정신의학자가 되었는데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 부모가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정신병 돌지 않고 그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남아서 자유를 얻었던 비결은 뭐냐? 그는 매 순간마다 그 감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볼 게 뭐 있어요? 떠오르는 햇살.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는 석양, 그 석양을 보면서 저 석양이 있어야 될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 줄기의 바람, 혹은 그 일어나는 먼지, 혹은 불 한 폭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그 꽃나무의 꽃 한 송이 하나하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이유를 알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이유를 알면 고통은 이길 수 있다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요. 이 불황의 골짜기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요. 저도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서 늘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데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던 거, 내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었던 거,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시달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시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난 정말 여러분들보다 다 부정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많이 배워요. 난 다른 목사님들보다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꼭 자랑하고 싶은 건 남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온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절대 우리 괴로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위를 보는 존재라고,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은 아래로 봐요. 모든 짐승은 아래로 보지만 사람만은 위를 봐요. 그런데 인생은 다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 중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위에서부터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생한 사람은 다 위를 쳐다보게 돼요. 주님이 나사로의 이 죽음의 현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사로의 죽음만 봤어요. 그래서 다 통곡하는데 주님만이 위를 쳐다봤어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위를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군데가 다 막혀도 위의 것은 막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정말 막혔어요. 정말 표적이 안 보여요. 다 막혔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위는 열려 있어요. 위의 것을 쳐다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정말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호샴 땅에 영생교회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는 거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다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나같이 이 못나고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두고온 조국과 살려온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특별히 타지키스탄에 지금 출발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남은 날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